할렐루야. 아멘. 6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기쁨이 영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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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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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텐데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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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계속 박수 치시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그 소망의 길을 만듭니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씨앗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나오는 일에도 너무나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성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나이다.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힘을 내어 사단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분 귀한 찬양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일으켜 주셔서 위대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윤호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든든히 서길 소망합니다.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갈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사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시는 김장훈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욱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 복된 천국잔치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때 받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믿음의 여리고성을 모든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안 보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안 보이고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내 고통스러운 인생의 현장 가운데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즉각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블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여기에 2초의 힘,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저자는 워렌 하딩의 오류를 말하면서, 즉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가 미국 대통령에 뽑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의 얼굴이 다른 후보들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정말로 꼴등이었던 그가 대통령으로 뽑힌 그러한 오류를 우리들에게 지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얼굴에
표정, 눈빛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관적인 우리들의 눈빛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첫 2초의 그 블링크의 힘을 우리들은 잘 조절해야 합니다. 블링크는 첫 2초 동안 무의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이고요. 많은 사례와 예시와 통계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분이 게티 크로스 상에 대한 그러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언급해 줍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게티 크로스 상이 밑에 화면에 보이고 계실 텐데요. 이 폴 게티 박물관의 이 박물관장이 이 상을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들여오면서 이것이 100억이 되네, 150억이 되네, 200억이 되네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현대 미술사의 기록이다,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칭송할 때에, 그런데요, 그 중에서 페네리고 제리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사학자가 얼핏 그 상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 상의 손가락 끝 손톱 부위가 뭔가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1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2년 동안 이것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진짜가 맞죠. 이렇게 판단 내려서 수백억을 호가하는 이 상이 한눈에 보기에 왠지 가짜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다시 봤더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학자는요, 첫 2초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이 가짜임을 알아보고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한눈에 알아보면서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한눈에 주님의 뜻을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귀한 하늘의 은혜를 한눈에 캐치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히 부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정말로 눈물 나는 모자의 아픔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리하여 소리 높여 울고 울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였는데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단 한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울음소리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인생의 광야길이요, 갑자기 열려지게 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내년 정도의 광야가 시작될 거야, 내년 정도의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누구나 예측 가능하면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요. 내년 정도 내 몸이 좀 아플 것 같아, 올해 열심히 건강 체크 잘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항상 있더라, 그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하갈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이스마엘이 벌써 10대 중반, 약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앞불상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 하갈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삭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아? 혹시 이삭 때문에 우리 이스마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해야 돼. 이삭을 멀리해야 돼. 저거 안 돼. 이삭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상하지요. 오히려 더 이 집안에 자기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 힘센
10대 중반의 이스마엘이요, 이제 한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이 이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 갓난아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이나 빨고 있는 이 아기를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박대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안도하기도 하고 엄마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됐다, 이러한 표적을 읽을 때마다 이스마엘이 참 좋기는 한데 이상하지요? 그럴 때마다 가정에 불화가 싹 트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때는 감정이 좋은데 그 다음날 더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더 한번 우습게 여겨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컸는데 너는 아직도 아기지, 이렇게 단지 나이에 의하여 저 갓난아기 이삭을 희롱해보고 갖고 놀아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 보기에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지요. 그리고 결단을 내린 이후에 그는 신속하게 이것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하갈이요, 사랑하는 이스마엘이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 불행해지겠다.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떡과 물 한 포대씩을 이렇게 얹어주면서 광야로 나가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각지도 않게 광야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물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음식이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지니까요, 음식이 떨어지니까요, 이거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고 아기도 죽겠다.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6월달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에게 안수받았던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안수받으면서 너는 차세대 지도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왕을 통하여서 그가 광야로 쫓김받게 되었지요.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그가 얼마나 광야에서 심각하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우리가 화살표만 보아도 그의 아픔을 알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피를 내리게 하고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조그마한 빵 부스러기가 없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 귀한 복음사역의 현장 가운데 맨 앞장서 있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맨 위쪽부터 시작하여 맨 아래쪽에 이르기까지 그는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브엘세바까지 많은 키로수를 다니면서 목숨을 건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쉽게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쉽게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쉽게 내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지요. 생각지도 않게 그 광야길 가운데서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부모님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볼 수 없어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6월달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의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이 광야에서 엄마 하갈은요,
아들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내 아들을 위해 그늘 하나 만들어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화살 이렇게 쏘아서 딱 이제 떨어지는 그 정도 거리, 바로 앞에서 내 아들 죽는 거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적당히 떨어져서 그저 보다가 죽자. 이게 인생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말하는 이 광야에서 나와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은 사라의 물 한 덩어리일까요? 아니면은 떡 한 덩어리일까요? 정말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갈과 이 이스마엘, 아니죠, 원래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 가출과 광야에서의 아픔이 한 번이었나? 그것은 아니지요. 잘 아시는 바대로 오늘 본문 21장 말씀 몇 장 전 16장에 보면은요, 하갈이 그가 태중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여주인을 업신여기다가 쫓겨나게 된, 도망가게 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뱃속에 자기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요, 처음 가출을 감행한 이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와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침반이 되어줄 줄로 압니다. 광야로 갔는데, 일단 도망은 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 그런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여주인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아무 그것도 관심 없어요. 사람만 안 보이면 돼요. 나를 학대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갈의 손길만 피할 수 있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예요. 광야로 가니까 좋습니까? 광야로 가니까 행복합니까? 사라가 안 보이니까 이제 살만합니까? 아니지요. 사라가 안 보이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이제 내가 정말 죽게 생겼네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보아야 하고, 그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명과 어떤 비전과 어떤 삶의 자리, 복음의 자리 가운데 우뚝 서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저희들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행을 요즘 많이 가지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 인도와 이집트나 이런 여러 곳들을 이제 가보다가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 경험했던 것이 있다 하면서 말씀해 준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요,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이제 바라나시로 가려고 딱 인도의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요 딱 와가지고 이제 타야 되겠다 하는데 쫙 왔다가 천천히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뭐 사람이 승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버스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버스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요 천천히 버스가 오면은요 막 달려가서 버스를 잡아 타더래요. 이 나라는 정차하지 않는구나. 달려가서 버스를 잡아 타야 되겠구나. 이집트 가서도요, 저 피라미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멈추지를 않아요.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 문을 붙잡고 막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요, 그 다음부터는 버스가 보일 때마다 엄청 빨리 달려가가지고 1등으로 이 버스의 문고리를 먼저 잡았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감사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버스가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요, 그 나라에서는요, 버스가 멈추면 큰일이다 그거예요. 예, 버스에 탈 테면 타고 말라면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저 쫓기듯 버스 잡아타고, 쫓기듯 택시 잡아타고, 쫓기듯 결혼하고, 쫓기듯 사업하고, 쫓기듯 예배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광야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오아시스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기듯 살아갔다면 이 6월달 믿음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쫓기듯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집을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앉아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셉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앉아서 하는 거라고는 죽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려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죽기 쉬워요. 뭔가를 해야지요. 연락을 하거나 셈을 파거나 내 아들을 살리려면 아직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그저 울고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원래 총독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렇게 그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가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사촌 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불타고 남아있는 백성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래저래 군대들이 침략해 가지고 학살하고 그들을 그냥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고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 말은 하니까, 그래도 나는 입에 풀칠은 하니까 힘든 사람이 있는가 보네,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느헤미야 이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 남겨져 가지고 여전히 학살당하고 여전히 빼앗기고 여전히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하는데 이제는 앞장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다,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슬퍼할 때가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않게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광야, 건강이 없어서 광야고요, 물질이 없어서 광야고요, 손님이 없어서 광야고요, 일이 없어서 광야고요, 나를 바라바라 주는 이가 한 명도 없기에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슬피 앉아 울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광야를 오아시스로 바꾸어 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 힘이 있을 그때에 기도합시다. 울 힘이 있을 그때에 슬피 울며 기도합시다. 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라고, 이 광야에 다시 한번 시온의 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정의 광야에, 내 사업체의 광야에, 어쩌면 우리 길갈교회도 여러 부분의 광야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잘 아시는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매일이 전부 생방송입니다. 그분이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지요. 저의 성공 비결은 3가지, 즉 돈, 기술,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 온몸으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기술이 없으니 기술자와 직원들을 존중하고 우대했으며, 계획이 없으니 유연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영어 강사였잖아요. 어쩌다 보니 사업하게 되고, 이분이 무슨 IT의 무슨 강자였습니까? 기술자였습니까? 컴퓨터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세상에 저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4조 원 넘게 팔아치운다라고 하는, 정말로 돈을 벌게 되는 정말 광맥과 같은 그러한 이 기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도 이렇게 신화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엘라 헤로이의 축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그 광야에서도 위대한 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위대한 시온의 대로의 길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축복이 광야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기도도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울기만 하였는데, 말씀해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울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기도하고 잘 예배하는데요, 어쩌다 보면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한숨도 안 나와요. 그저 우리들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들의 눈물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사라의 떡 한 덩어리가 아니었죠. 물 한 바가지가 아니지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단돈 몇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것은요, 암을 이겨낼 신앙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정말로 그 광야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하갈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그 아이를 손으로 잡으라, 붙잡으라, 붙들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울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 아들 언제 죽나 그거 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엄마가 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일어나야지요. 내가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야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해야지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 광야에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 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대에서 상담을 전공할 때에 많은 분들을 상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써가지고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요,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의 실패에 이제 바로 문턱에 있는 지금, 또한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실패한 모든 것들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어렸을 때요, 생각지도 않게 집에 밤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참 아버지가 용감하셨지요. 어떻게 얘들을 살리려고요. 3남매인데 그 얘들을 한번 살리려고 앞장서 가지고 강도랑 싸우는데 싸우다가 그만 칼에 찔려 가지고 사망하시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요,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는 것을요, 바로 그 안방에서 이 집사님은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요,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요, 하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요, 가고 싶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요, 늘 항상 그랬어.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이제는 결혼까지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집사님,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없고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힘이 아버지가 없는 그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그 광야를 더 뜨거운 지옥불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집사님의 마음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여쭈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는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내 앞에서 숨져간 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잔상의 모습만 지금 남아 있었던 거겠지요. 그분의 아픔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다시 쓰러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등 돌리고 도망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일어나야지요. 내가 내 아들의 손을 잡아야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이제 맨 앞장서서 기도하고 맨 앞장서서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말로만 했고 사라가 말로만 했는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갈은 이 광야에서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나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삭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을 붙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해서 큰 민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감찰하시는 그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이 오아시스의 인생길로, 천국 같은 인생길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리차드 베어드 제독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1934년 남극점을 탐험하다가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이제는 큰 이제 폭풍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되고 이분 혼자 이제는 악정고투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저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가 아니라 장장 5개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구조되어 보니까 5개월 동안 자기가 그곳에서 악정고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추위 가운데에서 영하 60도 영하 70도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 빙판이 한 곳 가운데에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래서 파도 이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캠프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죽겠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이지, 한 번 더 파봐라, 한 번 더 파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렇게 삽을 딱 만지는데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자기의 느낌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파보라고 하니 더 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얼음을 한 번 더 팠는데, 세상에 한 번 딱 팔 때에 얼음문이 딱 부서져 내리고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조대랑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순간 한 번을 안 팠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극한의 광야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어로 잘 아시겠지만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르라고 하는 거지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구역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남전도의 여전도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광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광야 같은 인생길,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한 광야의 그 인생길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갈처럼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의 세 번째 주,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사막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인생 살다 보니 혼자 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못 믿겠고 돈도 못 믿겠고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왜 그렇게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내 인생만 문제가 생기는가? 왜 그렇게 내 가정만 문제가 생기는지,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울고 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그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고, 일어나 저 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으며 부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광야에서 누구도 나를 못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니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보지 못했던 샘물을 열어주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이 광야에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네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네요. 부엘라헤로이 나를 보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우리도 부엘라헤로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 광야 가운데에서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면서 한 줄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엘라 헤로이의 위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심을 감사하여 오늘 또 예배하나이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거저가는 심령 한 분도 안 계시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나는 작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기 원하나이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도 남는 예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부엘라헤로의 위대한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열린 하늘문의 축복과 아래로는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삭 어르신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로봇의 축복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길가의 모든 식구들도 로봇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인생,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저 비전을, 하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알곡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을 잃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찌하리까?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수술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의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병의 근원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수치가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피가 선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위대한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영적인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지금까지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자녀손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새벽별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엄마 아빠 두 분이 기도하시더니 제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 교회가 이 말세에 죄가 간영한 시대에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안타까운 말세지 말에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역사를 지키며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영생수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길갈의 12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 부서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많은 헌신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구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일 수요일은 4구역 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3남전도회 4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땀을 그렇게 흘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길갈교회입니다, 티슈 하나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애써서 전도 활동하시는데 제가 참 목회자로서 감사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하다. 예?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데도 목사님 더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참 감동받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러한 모습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덥지만 조금 힘들지만 길갈교회예요 하면서 밝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도 우리 오후에 임직자 분들하고 에덴그린 집사님들하고 지하에 와가지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곰팡이도 제거하고 또 저녁까지 또 그렇게 예를 쓰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장로님들 안 시켰죠?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저번 주도 예쓰고 이번 주도 예쓰고 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건강한 지하를 돌려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지하실도 이렇게 새롭게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대한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은요, 우리들의 기도는요 더워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 헌신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단 BCM 교사 강습회가 21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2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북교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동지방의 추억의 운동회가 29일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한종합 스포츠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만한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반드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하갈처럼 부엘라 헤로이의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